내비게이션 38쪽. 그럼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볼까요? 남자, 여자, 사랑은 싹트고, 정혼, 약혼이죠. 결혼, 이혼. 당시 로마 사회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권리를 상당히 인정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비해 유대인들은 가부장적이었지요. 여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되 여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희생제물도 바치지 못하고 술을 셀 때 정족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당에서도 남자와 함께 앉을 수 없고 율법 공부에 의무도 없습니다. 여자와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는 랍비 문학에 글이 있을 정도니 그래서 그런지 AD 200년대까지 여자가 성경 공부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애실쌤이 그때 살았으면 쌤 못하겠죠? 이런 상황은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구약 사상에 기인한 듯합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 여자에 대한 바울의 의견이 어떨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기타 여인들과 대면하신 것은 대단한 이슈였다는 거죠. 결혼 연령은 오늘에 비해 볼 때 빨랐습니다. 남자는 18에서 24살, 여자는 13에서 14살. 이 정년기입니다. 우리나라 조혼과 비슷하죠. 여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가 남편의 권위 아래로 전이될 뿐입니다. 결혼의 시작은 법적으로 서로 협상하면서부터인데 결혼 배당금, 즉 잃은 드라크마처럼 계속 아내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 남편 재산이죠. 결혼 정착금,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 이혼당했을 때 상속 문제, 남편 사망 시 재산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일단 법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혼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주고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한 1년 정도 갖는다네요.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은 시점이지요. 마리아와 요셉 떠오르시죠? 드디어 결혼식. 신부는 수놓은 예복을 입고 화관을 쓰고 보석으로 장식을 합니다. 신부 들러리들이 등장하네요. 특별히 신랑의 들러리는 친구.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칭하죠. 어쩌면 연회장? 이렇게 신랑의 들러리들은 친구라고 불립니다. 결혼 전날 들러리와 친구들은 신부의 집으로 행렬을 지어 들어갑니다. 노래와 춤과 등불이 따르겠죠?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도착한 신부 집에서 대체로 결혼잔치, 결혼식을 합니다. 동남아 산골 부족들도 오늘날까지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결혼하더라고요. 반드시 손님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모든 하객들이 결혼을 축복하고 서약합니다. 신방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다 결혼식의 과정입니다. 신방에서 나온 신부는 처녀였다는 증거로 피 묻은 속옷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결혼과 축하 파티는 일주일이나 2주일 계속됩니다. 음식이나 시, 수수께끼 놀이, 삼손 스토리에서 나오는 수수께끼 놀이, 그리고 아가서를 해석하고 노래 부르는 행사, Song of Solomon, 왕의 웨딩송을 부르며 축하하기, 이런 행사도 이어집니다. 또 신부 덮기라는 의식도 있다네요. 이제부터 나 외에 아무도 그대를 덮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남자가 자기 옷자락으로 여자를 덮는답니다. 루시 생각나죠? 응의 아기도 태어나고 할례, 장명. 결혼을 하니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표시죠. 비록 안식일이라도 할례는 행했습니다. 만약 아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할례를 연기해도 됐고요. 모헬이라 불리는 할례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시술 기술을 훈련받은 경건한 사람들인데 무보수로 일을 했답니다. 할례 받은 아이의 godfather, 대부가 앉는 의자와 엘리야가 와서 앉는 의자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 godmother, 대모도 참석합니다. 이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규례에 써 있는 대로 날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도 큰 행사였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출생, 신고식이 끝나는 겁니다. 낳았으면 잘 키워야죠. 가정교육.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잘 시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근거로 가정에서 늘 말씀을 읽어주고 외우게 했는데 어렸을 때 가정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성장하면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각각 가르쳤답니다. 아버지는 율법, 직업교육,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모든 교육은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로 부모의 직업을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습득하면서 아버지가 곧 스승인 가부장적 울타리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디아스포라로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교육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향한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공교육, 회당교육, 곧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입니다. 마카비 시대 이후 회당은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다고 하니 그 유대인 정체성은 대단합니다.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교육 장소로 쓰였습니다. 회당장, 핫잔, 서기관들이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헬라 시대의 하시딤 운동이 가져다 둔 결과로 이런 제도와 조직이 가능한 거죠. 보통 5세가 되면 유치원생 나이죠. 회당을 가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교육받는 내용이 주로 초등교육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체계집이라고 불리우는 교육과정입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 쉐마, 천지창조, 제사제도, 할렐 이것이 과목이었습니다. 맥주절 같은 절기에 춤추며 부르는 시편입니다. 나그네 생활했던 출애굽 이후 첫 곡식을 거둔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때는 나그네의 가난한 자들을 불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교육은 거의 암기 교육이었습니다. 무조건 외우게 만드는 거죠. 반복. 교사들은 무보수로 일했대요. 자비량이죠. 자원봉사는 가슴에서 올라온 가치관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만큼 존경받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당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면서도 사회에서는 목수, 천막제조업, 수공업, 포도주와 기름을 파는 일들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네요. 당시 유명한 학자 힐렐이라는 분도 날품팔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초등과정이 끝나면 연구의 집 또는 탈무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중등교육과정을 지나갑니다. 13살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학교 역시 회당에 속해 있었고요. 암기식이 초등교육의 방법이었다면 중등과정은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묻고 대답했다는 이야기, 바로 이런 상황이었겠죠? 과목으로는 논리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을 가르쳤는데 이 과목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초 수단입니다. 이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카비 혁명 때 있었던 하시딤 운동 결과 시작된 율법 연구,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 장로의 유전을 해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중등 과정으로 한다는 거죠. 최고의 교과서, 미시나, 탈무드, 이렇게 랍비들이 정해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의 구전, 미시나를 6부로 나누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무드의 기본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무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유전인 셈입니다. 이 정도로 공교육이 미시나 탈무드 같은 장로의 유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침을 줘야 하니까 연구하는 겁니다. 일종의 입법 기능을 해야 하니까요. 판례라 할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결정해야 하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학의 범주에 속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법학이죠. 정말 실력 있는 권위자가 나와야 하므로 그것을 목표로 초등 과정부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축적된 장로의 유전 탈무드를 가르치려고. 손가락 표시. 이제 탈무드라는 말의 뜻이 연구인 것 이해되시죠? 결국 유대인의 흘러온 역사 속에서 축적된 삶의 규범을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법률, 철학, 도덕 등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 심포지엄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 전체를 정리한 것이니 말입니다. 이 장로의 유전 탈무드는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도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단하죠? 지금까지 63권이나 된다는데 앞으로도 끝없이 첨가될 것입니다. 자, 학교 교사들, 서기관, 랍비. 이렇게 중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서기관, 랍비들입니다. 이들을 양성하는 학교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학자가 되려는 학생들은 율법 전승자료 할라카. 할라카는 유대 전승 중에서 법적인 부분의 해석 방법인데 그 할라카의 해석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종교법과 제의, 형법,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거 새로운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그 일을 구약 때 했잖아요. 제사장들이면 공부해야 했던 것, 판단하고 결정해주는 역할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법대생 같죠? 40세가 되면 서품을 받을 수 있고 율법학자로서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래야 랍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랍비가 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자 얌니아에 이런 교육기관이 또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AD 300년경 구약 39권이 결정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다 써있죠? 얌니아 종교회의입니다. 에스라 공동체 이후 우리가 추적해온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세월의 결정체 유대인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뚜껑을 열고 보니 장로의 유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과 싸워야 하셨습니다. 많이 랍비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토록 사회가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사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앞으로 이런 함수를 설정하고 신약을 읽게 되는 겁니다. 당대 최고 학자는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이런 모든 교육과정을 거쳐서 최고로 인정받는 예수님 당대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AD 1세기 전후의 최고 율법학자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입니다. 힐렐은 BC 60년에서 AD 20년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문답하던 당시에 살아있던 학자죠. 바벨론 태생의 가난한 유대인이었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다고 합니다. 유대 신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할라카, 법 해석의 권위자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교육을 받았고 후에 율법 해석학의 원리를 제시하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장로의 유전, 소위 탈무드에 기록될 만한 법 해석을 해줄 수 있던 겁니다. 이후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칠 때는 개종자는 간음은 안식일에 갈 거리는 이런 문제에 대답을 하는 학자였다는 겁니다. 그의 인격과 실력, 창빈의 삶이 그를 최고로 존경받게 했다고 합니다. 나시라고 하는 성전 수장 교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10년 전 사망했으니 예수님의 활동은 보지 못했습니다. 샴마이라는 학자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실존했던 학자입니다. BC 50년에서 AD 30년경 활동했으니 힐렐과 같은 시대에 그와 쌍벽을 이룬 학자였습니다. 힐렐보다는 보수적이었고 더 실세였다고 하네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짐을 지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쪽 학파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나고들 해석합니다. 가말리엘, 그는 AD 25에서 50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말리엘은 신약성경에 2번 나오죠. 힐렐의 후계자로서 그의 학파를 이끌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만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잡혔을 때 공회로 모였던 자들 중 대표격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진술합니다. 미시나에는 가말리엘의 실제적인 판결 판례들이 나옵니다.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 이혼, 혼합한 누룩으로 발효시킨 반죽 문제, 자비를 위한 여행일 경우 안식일 금령을 완화하는 문제 등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말리엘의 사상은 유대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분명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나? 직업의 종류는? 자, 이렇게 교육도 받고 유대인의 면모가 갖춰져 가면서도 생계는 필수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지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지요. 농업, 목축업, 그리고 파생직업. 사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였기 때문에 근교의 60%는 언덕을 계단식으로 개간한 농지입니다. 기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 밀, 호밀, 주로 호밀은 빵, 비스킷을 만듭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위스키 원료로도 쓰이죠. 그런 호밀, 그리고 보리, 콩, 팥, 참깨 등 곡류를 농사했고 포도, 올리브, 무화과 같은 과목수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부추, 파, 마늘, 수박, 오이, 근채, 미나리과에 속하는 채소죠. 그리고 박하, 겨자, 운향. 운향은 작은 귤, 탱자같이 생긴 향나는 열매입니다. 그런 운향도 키웠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당연히 목축업이 주 생계였죠. 직업, 목동. 양과 염소가 주종이고요. 짐승을 키우면 파생 경제가 뒤따릅니다. 무엇보다 제수용품으로 쓰였고요. 우유, 치즈를 만들고 고기를 먹지요. 양털로 옷을 만들고 가죽으로 피역 제품을 만들고.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었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돼지도 키웠습니다. 닭, 비둘기도 키웠고요. 이렇게 농업과 목축업이 주요 생업이다 보니 이것과 관련된 직업도 나오게 됩니다. 물입니다. 물일. 천수 농업이 아닌 관계 농업을 위해서는 물 공급이 관건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탱크 제조업자, 우물 파는 사람 등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쟁기, 낫, 타작기, 곡괭이, 수레 등 농기구를 제작하는 목공도 있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이 장인에 속했답니다. 기능을 가진 직업이라 38쪽. 존경을 받은 거죠. 내비게이션 예수님의 47쪽. 직업이 바로 이 목공에 가장 가깝다고 하네요. 69쪽. 또 올리브 농사나 포도 농사는 77쪽. 올리브 기름 제조업이나 포도주 가공업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수공업으로는 중요한 83쪽. 종목이었죠. 필수품이었으니까요. 내비게이션 91쪽.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내비게이션 뜻이라는 것 109쪽.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사과, 곡물이 있다는 것은 사과, 빵을 굽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내비게이션 214쪽. 목축이 있으니 도살업자도 있는 거고요. 이 도살업자들은 당시 222쪽. 이미 길드를 형성하고 있었다네요. 도살업 내비게이션 조합이죠. 220쪽. 도살하고 나면 부산물도 나오는데 모피는 무두장이에게 넘겨지고 그 후 염색업자에게 넘겨지죠. 228쪽. 이 가죽은 천막, 의복, 신발, 양피지, 가방을 만드는 제혁업자들의 손에서 상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양털로 옷을 만드는 234쪽. 양모 가공은 주로 여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양털 염색업, 양털 직조업들도 널리 발달한 직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된 생업들. 251쪽. BC 10년경 기록에 의하면 당시 레위인 총 숫자는 18,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중 내비게이션 고위 259쪽. 제사장급은 100% 풀타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생계비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제들은 대체로 수공업에 내비게이션 종사하면서 성전일을 263쪽. 봤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가난하게 살았다네요. 드헤롯이 성전 건축을 해온 약 82년 동안에는 1000대의 수레를 가동했고 1000명의 내비게이션 사제가 목수와 279쪽. 석수로서 일을 했답니다.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급 사제들이 목수와 석수 훈련을 받았다네요. 뿐만 아니라 기타 성전 건축을 위해 일했던 노동자들도 18,000명 정도 되었다고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12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453쪽.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니 재물 비즈니스는 성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절기는 성수기였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던 순례자들은 희생제물을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순례자들은 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고 그 수요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 한 쌍에 4,000원 정도가 시세라면 성전 안에서는 7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환전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환전이었지만 그들 역시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으니까요. 이 모든 경제 비리의 단초는 성전 최고 당국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죄수용품 상인들, 환전상들은 이들과 결탁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검은 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타 성전 제의와 관련해서 진설병 제조자, 제사장들의 예복을 만드는 제단사, 성전에 배속된 의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수용품 말고도 성전은 각종 비즈니스를 순환시키는 경제 특구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행객들에게는 숙박, 식당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으니 매일 필요한 식자재만도 엄청났을 겁니다. 수공업, 상업업, 은행업, 의사, 도기제조업. 당시 농목축업 이외의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여러 일상용품을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했습니다. 이 수공업자들은 각각 품목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물론 이 조합은 로마 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도 이 수공업자들은 한 지역의 밀집에서 공동으로 군을 이루고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상인들은 무역업에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소비도시로 경제 특구였기 때문입니다. 돌을 다루는 석공, 채광업, 재련업도 있었고요. 특히 금속 세공업자들은 일반 장신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철공업은 군수산업으로도 발전했다고 합니다. 화살이나 갑옷 등을 만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 직업에 많이 종사했죠. 예루살렘에는 물고기 문, 피시게이트이라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아 어물전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로 사람들이 생선을 들여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진열해 놓고 팔았다네요. 은행은 당연히 있었고요. 예수님도 이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의슬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었고요. 의약품은 주로 광물질, 동물,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또 약초, 포도주도 의약품으로 쓰였고요. 향품업도 시장이 컸습니다. 온갖 종류의 항아리, 그릇, 가정용품 제조업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다 필요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도공들이 그 일을 했죠. 식기, 냄비, 튀김용기, 램프와 받침대, 화로, 향유단지, 유리제품, 장난감, 인형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대받는 직업, 세리와 창기. 유대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악한 직업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죄인의 목록에 나타나는 언급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관과 도둑, 세리와 강도, 세금 징수관과 강도와 환전상과 세리,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들, 강도와 사기꾼과 간부와 세리, 살인범과 강도와 세리. 로마는 유대인 중에서 징수관, 세리장을 뽑아서 세금을 대신 거두게 하는 하청을 주었습니다. 가장 많이 거둬주겠다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겠지요.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만큼만 로마에 들여놓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인두세와 토지세. 14살에서 65세까지의 남자와 12세에서 62세까지의 여자라면 예외 없이 납세해야 하는 것이 인두세입니다. 농사지은 땅에서 나온 곡물의 10%, 포도와 기름은 5%를 토지세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도로 사용료, 요즘의 고속도로 사용료처럼, 그리고 항만과 시장 이용료, 집 마차와 마차 바퀴 세금, 마차를 끄는 동물에게 부과되는 세금, 우리의 자동차세 같은 것이네요. 그리고 상품을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그리고 수출입세, 관세죠. 이것들도 징수했습니다. 세리는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보따리를 풀라고 명령한 뒤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대신 납부해주고 고리대금으로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이방인들과 상대하며 사는 자요, 강도와 같이 토색하는 가장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에게 돈을 바꿔주지도 못하게 했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도 못하게 했으며 법정에서의 증인 자격도 박탈했습니다.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숫자도 많은데다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일일이 알 수 없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기란 돈으로 산 여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종교적 의미로 매춘을 하는 직업을 가진 여자들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대 사회는 풍요와 다산을 신들에게 빌며 성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창기는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매춘 이외에도 매춘의 대가로 돈뿐만 아니라 가축, 곡식, 포도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창기들은 세리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직업이 있었습니다. 천대받는 직업이기도 했다는 주장도 있다네요. 당나귀, 낙타몰이꾼, 마부, 뱃사공, 정육업, 개똥수거자, 이상한 직업도 다 있죠. 그리고 아마 빚 제조자, 빨래꾼, 목욕탕 관리인, 투전꾼, 도박사 같은 일입니다.